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제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이제 낮 시간에 시간이 다해서 누가복음의 서론 내지는 총론적인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말씀드려 조금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나 오늘 또 그 5절도 보면은 이것도 놀라운 것이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맨 먼저 언제를 이야기하는 언제.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 할 때 맨 먼저 언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데 언제가 언제냐면은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이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이 사람 앞에 뭐 의인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 의인들이 그 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다.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따라서 규례대로 흠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기를 못 낳아. 뭐 지금이야 뭐 아기를 못 낳거나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다 하면은 그 덤태기를 다 여자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여자 책임인 걸로 해가지고 소박 맞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우처를 데려도 뭐 꼼짝 못하고 그냥 애기 못 낳은 죄로 이런 시대가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걸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계명대로 행하고 규례대로 지키고 한데 애기를 못 낳아. 그건 참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요. 큰 은혜 받을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죄를 짓고 뭐 뭐든지 돼가지고 애기를 못 낳는 이런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인데 뭔가 뭐지 이상하다. 그럴 때는 뭔가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엘리사벳은 그 세례 요한을 낳은 후에 또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 평가하기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 한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주 앞에 큰 자가 뭐 큰 성공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 세상적인 표준으로 하면은요. 세례 요한 내가 볼 때 아마 결혼도 못한 것 같아. 한 30살 안팎 될 때 뭐 헤롯 왕의 불륜을 자기 그 형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형수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 삼은 그런 사람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냥 뭐 다른 투쟁 뭐 해보도 못하고 그냥 순교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나 안목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뭐 기적을 한 것도 없고 뭐 책을 쓴 것도 없고 큰 능력이 나타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본 평가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성경 보다가 아니 뭐 세례요한이 뭐 그렇게 기적을 한 것도 없고 능력을 한 것도 없고 뭐 책을 쓰지도 않았고 뭐 뭘 가지고 크다는가. 그래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성경을 하도 여러 번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 왔다 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냐? 이봐요. 이사야가 외쳤는데 누가 회개했나요? 엘리사가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였는데 아합이 회개합니까?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그 많은 예언자가 와서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학계 선지자가 민족 지도자들 놓고 막 호되게 책망을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까지도 숙연하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야. 그리고는 또 한 건이 더 있다면요. 요나가 이방 민족 니느웨 가서 외쳤을 때 이방인이 회개한 일이 있어. 그 외에는 어떤 예언자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한 번도 회개한 일이 없는 거라. 근데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 와서 외쳤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요 교만한 것들 말고는요, 갈릴리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일은 창세로부터 없었어. 그렇게 보니까 와, 이 세례요한이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에 보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 이건 다른 문제야. 그래, 여기 이제 잠깐 그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역대상서 24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자손들을 놓고 그 24팀으로 반열 혹은 반차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1년이 12달인데 그 한 달의 절반을 그 달의 상번, 그 달의 뒷부분 절반을 하번, 그 상번 그 반차가 1월 상번, 1월 하번이 여야립, 여호야립 가문하고 여다야 가문 이 두 가문이 1월 달 책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림 가문하고 스오림 반열이 2월, 말기하고 미스민 3월, 학고스 아비야 이 사람들이 4월인데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인데 이 반열은 4월 상번과 하번을 맡아가지고 이 아비야가 4월 하번을 그 제사장 직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그 엘가나라. 사가랴가 4월 하번이니까 4월 히브리 달력으로 4월을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아마 5월 초에 세례요한이 잉태되지 않았겠나. 그럼 5월 초에 세례요한이 잉태되면은 9달 반 후에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그보다 6개월 후에 예수님 태어나는 걸로 하면은 예수님 태어난 달이 12월이 안 맞고 한 10월경 정도 돼요. 10월경. 그렇게 이제 맞춰보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이라는 반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역사학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그
아비야 반열이라는 용어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역대 상서, 역대 하서를 성실히 살펴봤다는 거죠. 아시는 대로 아까 그 원칙이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핀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성실히 살핀 흔적이 보여요.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야. 그 책을 제대로 읽어서 그 무슨 책에서 정확하게 인용하는 그런 필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요. 사가랴라는 말하고 스가랴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스가랴, 사가랴 같은 말인데 이름 그 뜻은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하고 사가랴가 자음은 같고 모음은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음이 중요한데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잘 그걸 못 듣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지만은 전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막 너나 기억자래. 하나님은 건망증 환자가 아닙니다. 걱정이요. 하나님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큰일이야. 제발 좀 내가 죄 지은 거 허물 지은 거 하나님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잊어버려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잊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성경을 보면요. 내가 잊어버리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생각나죠. 잊어버리려고 벌써 생각하잖아요. 벌써 잊어버리려고 하면 벌써 생각부터 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기억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과 이런 걸 기억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리시고 도말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남지. 그거 낱낱 다 기억하고 챙기면 어디가 하나님께 우리가 서겠나 우리가. 하여간 여호와는 기억하시나. 스가랴 같은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다 그 아론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경건한 자 중에 경건한 자고 그 중에 여호와 앞에 의인이고 계명을 좇아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나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비극인 거라. 그냥 뭐 죄를 지어가지고 뭐 불행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지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다는 건 내가 아무리 봐도 한 50이나 60쯤 된 것 같아. 이런 그쯤 되면 뭐 그 포기하는 거지 뭐 그 누가 뭐 아기를 낳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만족하느냐? 음부가 만족이 없어요.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삼켜도 더 배가 고파서 더 많은 사람을 삼키려고 그래. 그 다음에 불이 난 지쳤다. 나무를 태운다. 지쳤다. 난 더 이상 못 태운다. 그런 불은 없어. 암만 타도 나무만 갖다 대면 계속 타.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아예 봐지 못한 태. 그 만족이 없어요. 세상 다 모든 게 다 채워져도 여성이 아기를 못 낳으면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 그 끄트머리에 아예 봐지 못한 태가 만족이 없다. 근데 여기 뭐 엘리사벳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보나마나 그 제사장이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년 중에 15일간을 회막 봉사를 하는데 다 민족의 죄와 허물을 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가 수태를 못해. 그러면 마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 사가랴도 그렇고
아내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 입을 열거나 말거나 그 마음 속에 그 뭐 아시죠? 하나님 그 사가랴의 마음 속에 무슨 기도가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쫄라다니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막 그냥 그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막 애걸로 볶거나 안달복달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그래서 저는요, 그래, 너무 막 자나깨나 입만 열면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 거 못하게 해요. 3번만 하고 말자. 예수님도 3번 하고 바울도 3번 하고 그치더라고, 3번. 그리고 잊지 말고 기다리고 바라면은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제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였어요. 사랑받는. 이 말은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는데, 두기고가 내 사정, 이 사정이란 말은 사적인 정황, 개인적인 일,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보낸다. 또 그 같은 4장 14절에 이제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그 지금 현재 편지를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를 보내면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도 너에게 문안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 누기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사랑받는 의원 누가 지금 골로새서에 보면요 4장에 바울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은 사랑받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으면 사랑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여럿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똑같은 환경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잘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이들 기를 때 아무 가훈이 없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그게 가훈이었어요. 뭐 써붙지도 않았고 미움받지 않도록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누가는 아마도 그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부산에 가면은 5부두 1부도 2부도 3부도 4부도 5부도 아세요? 영도 쪽에서 저 먼 쪽에 좌천 넘고 거기가 이제 구석지가 그 5부두인데 거기 보면 동아제분이라고 큰 탱크가 2개가 이렇게 거기가 이제 5부두인데 그 동아제분 바로 그 너머에 보면요 푹 꺼진 데가 있어. 푹 꺼진 데가 있는데 거기가 자천동 79번지야. 부산시 동구 자천동 79번지 하면요 유명한 곳이네. 거기 한 12,000평 되는데 12,000평이면 우리 에스라소 경내하고 다니엘 집까지 포함된 것만큼 땅이 돼. 그만큼의 푹 꺼진 데가 있는데 그게 바다 미운 땅입니다. 원래. 그 일본에서 외정시대 일본에서 배가 오면요 그 하역하던 곳이라.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태우는 연탄, 새콤 무연탄 더미가 막 산더미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무연탄 가루가 풀풀 알리는데
1만 2천 평 정도는 그쪽, 거기다 그 제일 넓은 큰 집이 12평. 보통 집은 3평, 4평이야. 큰 집이 12평이고, 그런데 어떤 가정도 집 안에 자기 집 화장실이 없어. 그럼 그 안에 1만 2천 평 안에 공중 화장실이 그 92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안에 산청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 가가지고 배에서 그 짐을 시멘트 뭐 이런 것도 메고 외나무 다리에 낭창낭창 그걸 갖다 휘청휘청 하면서 메고 갖다 배에 불리고 배에 싣고 올리는 그걸 일본말로 가대기라 그래, 가대기. 가대기 노동자들 전부 산청 사람이고 수철 사람들인데, 거기가 아직도 재개발, 2011년까지 개발 안 된 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하면은 그 사람들은 쫓겨나야 돼. 그 보상받아가지고 방 한 칸 어디 2평, 3평짜리 사는데 그 지분 가지고는 집도 안 돌아오니까 거기에 재개발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섬과 같은 곳이라. 그런데 거기에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애환을 다 짊어지고 같이 아파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사랑받는 의사인 거야. 근데 의사인데 자기도 장애인이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지팡이를 짚고도 겨우 자기가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에까지 가서 운전대 잡고 있는데 그 누굴 태우냐면요. 자기 그 의원에 치료받으러 온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어오다시피 온 사람을 잘 가시오 그 인사를 못하고 자기도 몸이 불편한 소아마비 의사인데 그 환자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그 대문 앞에까지 실어다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눈물겨워하고 고마워라 그냥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의사는 그렇게 내가 아니면 이런 사람 누가 돌보고 살피겠나 해가지고 자기가 그 땅에 의사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보람과 기회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어디 찾으면 나올 거예요. 자천동 79번지. 여러분 부자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데서 극한 가난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예배 시간이라든지 예배 후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부자 나라에는 미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서는 최고 불행한 사람들이 자천동 79번 내가 왜 아느냐 하면요. 그 수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산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노모시래, 다노모시. 다노모시가 뭔가 아세요? 개. 그 어렵사리 그 벌은 돈을 헤프게 쓰지 않고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헤프게 안 쓰려고 개를 모으는데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개하러 가가지고 이제 문제는요. 92개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마다 보통 한 30m씩 서 있어요. 줄을. 제일 복잡한 건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 전부 화장실에다 줄 서가지고 그런데요. 그 할머니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집집을 다 알아. 이 집에 누가 살고 이 집에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떻게 막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누가 이사 간 거, 요 집에 빈 거 다 알고 할머니가. 그리고 KBS가 그
합천동 79번지 이야기를 72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흘을 취재를 해가지고 그 압축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천 79번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 너무 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사람들 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미담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환경 좋은 곳으로 아들이나 며느리나 뭐 모셔가려 해도 거기 정이 들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지키고 하던 그 정을 떼지 못해가지고 또 이 사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쯤 어찌 됐는가 그 자통 79을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놀랍게도 누가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 창녀, 그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가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된 거예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누가는요 대도시 세계 3대 도시 되가는 안디옥 출신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해가지고 돈을 목적이 아니고 그 진짜 인술로서의 의사, 사람들이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료 행위를 했고 돈을 번 게 아니고 그 섬김으로 그렇게 살다가 84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분이. 사람들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때가 AD 67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을 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고 순교하고 나서 기록했을 거다. 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놓아주고 주의 은혜가 희년인데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이면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고 주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그 바울이 앓는 병을 성도들이 보고 시험 들어. 저런 추태를 부리는 저 환자가 저거 하나님 종 맞나 저거. 이래가지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으되 그런 거 보면서도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가 천사같이 나를 영접한 게 지금 그런 사랑이 지금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한 데가 있어요. 뭐 바울의 몸에 무슨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했을까? 그러니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바울이 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너를 간질병 하는 걸 안 봐서 그렇지 그거 보면 시험됩니다. 저는 몇 번을 봤거든요. 지금 여기 원직교회 지금도 살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소동이 났어. 저 뒤편에서. 그래 이제 그 나이가 지금 한 60 넘어 70도 안 됐겠나 싶은데 갑자기 온 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요 장작깨배기처럼 빠르게 긋습니다. 아무리 이 팔이고 다리고 안 꺾이고 빳빳하게 딱 굳어가지고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거품을 이렇게 내 뽑는데 거품 내 뽑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요
자기 혀를 자기가 깨물어 버려요. 그래서 시작되면 바로 꼬쟁이를 입을 벌려가지고 꼬쟁이를 이렇게 가로로 물려가지고 자기 이로 자기 혀를 깨물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은 딱 굳어가지고 대체로 30분. 뭐 길게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30분이면 너무 긴 시간이잖아. 거의 이제 죽은 것 같아요. 딱 장작개비처럼 굳어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방금 걸어다니는 사람이 예배 도중에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늘 저 옆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내가 있는 교회에 쌍둥이가 있었고 항상 간질병 환자 있었어. 이상하게. 그래서 그 간질병 보면요 정말 시험 된다. 그 여러분요 나폴레옹도 있었다네. 나폴레옹. 줄리어스 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유명한 사람 중에 굉장한 사람들인데 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제 그 다른 병도 뭐 병 중에 좋은 병이 있겠습니까만은 다른 병도 그렇지만 선교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 그 보이면요. 그래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조롱하냐? 그 바울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할 때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는데 자기 병 안 났냐? 자기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안 났지.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발 이걸 좀 낫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에서 벗어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됐어. 너 받은 은혜만 너무 커. 그것마저 너 교만에 못 써 너.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 기도하고 그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바울 곁에 바울의 약한 부분을 돕는 주치의로 필요하고 또 아신 대로 예수님도 그 병자를 고치고 했는데 그 능력으로 은사로 뭐 고칠 수도 있지만은 또 실제 오늘 의사처럼 돌볼 그런 사례도 많으니까 이래 가지고 누가라는 의사가 의료 선교에 헌신한 것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의사 중에 누가해라는 해가 있습니다. 누가해. 그래서 누가처럼 자기의 삶을 돈을 목적이 아니고 인술로서의 그 의술을 배워가지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산에 유명한 그 장기려 박사 같은 분, 참 제가 그 자서전을 읽어보고 참 깊이 감동이 됐는데 어떤 저 소년이 돈이 없는 거라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원장을 찾아가 이야기했다 그래. 내 이것도 뒤에 뒷문 열어놓으니까 그 뒤에 안만 말고 뒷문 도망가라.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있은 게 아니고 그저 돈을 목적이 아니다. 치료됐으면 그만이지. 장기려. 이분이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제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부가 하는데 그 통폐합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기 그 의원,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합류하면서 그때부터는요, 마치 형제같이, 한몸같이, 마치 부부같이, 그림자같이 항상 바울 곁에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 순교하는 순간까지 거의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에 가면은 그 누가의 무덤일 것 같다는 그런 건물하고 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누가는요, 복음서 4권을 다 봐도 누가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 두 사람이 말했는데 마태가 무슨 말을 한 게 한마디도 안 나오고 누가도 말을 안 해. 반면에 기록을 하는 데는 마태하고 누가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나. 예수님 말씀한 게 중요하지. 내가 말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그리고 조용히, 진짜 조용한 사람이라. 여러분요, 이렇게 누가라는 말이, 우리가 빛을 놓고 말할 때 그 단위가 룩스 이렇게 하잖아요. 룩스. 그 말이 그 루카스에 나왔어. 루카스. 루카스란 말이 빛나다는 말인데, 숨어 있고 조용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떠들어도 트럼프처럼 빛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어디 자기 이름으로 날 데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케네디 기념관에다가 트럼프 케네디 기념관이라고 또 돈에다가 또, 몇 불짜리, 100불, 500불짜리 돈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어달라. 또 그래가지고 또 욕을 또 먹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서 더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누가처럼 숨어 있어도 계속 더 빛이 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루카스, 빛나다. 그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여러분,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나? 그렇게 물어보면요, 물론 예수님 만나보는 게 최고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가야. 누가를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전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그 흔적이 다른 누가복음 기록한 거하고 사도행전 내용을 그걸 보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겠습니다. 요 이제 에베소 올드시티 뒷문 쪽에 왼편을 조금 더 가면 한 100m, 200m 나가면 요런 흔적이 있는데 어떤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 이렇게 그 시신을 기념하는, 물론 실제로 유해 자체는 다른 데 묻어놓고 가묘로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가묘. 그런 실제 시신은 딴 데 있고 여기 위패를 모시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의 무덤일 거라고 어떤 학자가 말했고, 우리나라 대전신학교의 정기덕 교수하고 성기순례 같은 팀이 여기다가요, 표지 하나도 없어. 이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무덤인데 누가의 무덤이라는 표지도 하나 없는 거라. 왜냐면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너무 다 가슴 아파가지고, 아니,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표지판 하나도 없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다 신학생들이고 가서 돈이 어디서 신학생들이. 그래도 몇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여기 그래도, 가가지고, 표지판을, 이거 주문해놓고 1년 있다가 가면요, 찾으러 가면 있는 거라, 이제. 왜냐면 성지순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럼 만들어 세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가까이 가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건물은 이오니아식 건축 양식을 따라 사방 16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16m의 길이로 건축되었다. 비록 현재는 잔존하는 건물의 일부만 보이나 원래 이 건물은 로마 시대 유명 용사나 건강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후 비잔틴 시대의 이 구조를 변형시켜 서쪽을 입구로 하고 동쪽을 머리 방향으로 하여 예배 처소로도 사용하였다. 1860년도 영국의 고고학자 T.J. 우드가 오데이온이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귀가하는 길에 건물의 일부인 십자가와 황소 모양이 그려진 비석을 보고 누가의 무덤이었음을 판명하고 그런 말을 남겼는데, 그때도 잊혀버렸어. 또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지 보존회가 군데군데다가 한글로 그 영어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 세운 것도 없는 거라. 터키를 가보면요.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들이 좀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런 표지가 지금 가면 붙어 있는데 그게 대전신학교 정기덕 교수하고 그분들은 그저 해마다 신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는데 저도 그 팀에 묻혀가지고 93년도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가지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아예 안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통 루카스의 L 자료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 누가가 기록했다. 다른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이 책을 썼다.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고 살펴서 기록할 땐 차례대로 썼다. 누가는 다른 기록자들의 기록을 다 읽어봤다. 자신이 답사하고 조사한 사실을 대조해보고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는 자세로 책을 썼습니다. 평소에 누가는 말이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하고 싶은 말을 자기 기록에 자기 말을 남긴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을 남긴 것 뿐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는 변함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난 후로 일생 동안 동역자로 누가는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일하고 결혼한 것처럼 바울하고 결혼한 것처럼 한 몸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동역자로 갑니다. 어디를 가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대체로 말이 없이 섬기는 표상이에요. 세례요한 탄생 기사를 쓰고 있고 역사 무대의 정치적 배경 아까 헤로드 왕 때 또 누구 제사장 때 누구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 무대 3장 펴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3장 1절 봐요. 누가 이랬어요. 티베리우스 시자가 위에 있었는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하는 정치적 배경을요 완벽하게 주변까지 넓게 폭넓게 살펴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왜 갔나?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을 갔냐? 거기 보니까 그 로마 황제가 천하를 호적하라. 근데 세금은 거두기 위해서 천하를 호적하라 하는 명이 나가지고 그 원래 다윗의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들의 경배, 동방박사 경배만 아니고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와서 경배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기록도 찾아냈어요. 마태복음 보면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자 바로 동방박사 들이닥쳐가지고 선물 주니까 챙겨가지고 바로 애국한 거야. 그 시간에. 근데 누가 보니까 아니야. 난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어. 8일도 못 갔지. 또 초태생의 남자아이는요. 산모의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이 33일인데 33일 되면은 가서 할례를 받은 후에 성전에 가서 바치러 가야 돼. 남자아이니까. 그럼 33일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누가가 모든 일을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쓰고 있고 족보도
마태는요, 아브라함 아래로, 아브라함 이삭을 야곱을 야곱 유다 열등 아래로 그 아브라함 이하만 쓰고 말았어. 그 누가는요, 모든 일 살피고 근원까지 살피다 보니까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전혀 또 다른 필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회개하라, 그건 너무 추상적이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세례에 한번 물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는데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으니까 군인들에게는 받는 봉급을 조건적으로 늑탈하지 마. 이게 회개야. 이렇게 하고 세리가 와서 우리는 또 정한 세율은 받지 마. 이렇게 이제 회개가 뭐냐 하면요, 모든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왜냐하면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그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을 풀어서 깔아듣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그 설교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 왜 세우냐면요, 제가 안 믿어봤거든. 안 믿고 군에 갔다 와서 결혼까지 할 때까지 안 믿고 늦게 믿은 사람이 교회 가서 이것도 궁금한 거 저것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걸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에 막혀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죠. 그리고 설명하니까 노목사가 설명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바로 이방인이면서 늦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말이 유대식의 용어를 쓰면 모르니까 그 이걸 다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어디 갔냐? 고향에 가서 했는데 고향에 가서 예수님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동민들이 막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그 능력으로 빠져나온 그런 얘기도 쓰고 있어요. 또 그 다른 복음서 보면 12제자밖에 없는데 누가가 알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70인 제자 또 있었다는 거예요. 70인 제자가. 누가가 없었으면요, 70인 제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딴 데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것보다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하는 거다. 마리아는 좋은 폐결 뺏기지 않을 걸, 그런 그림도 누가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요, 여인들에 대해서도 꽤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데, 보통 그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여자 아니면 한 여자야. 한 여자 아니면 어떤 여자. 근데 누가는 요걸 다 이름을 다 찾아. 그게 요한나고, 그게 수산나고, 이건 마리아고, 이건 다른 마리아고, 이건 또 다른 마리아고, 이렇게, 여자라도 이름을 다 챙겨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그리고 그 유명한 탕자 비유, 15장에. 여러분, 탕자 비유가 없으면요, 복음서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 놀라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볼수록 또 놀라게 되고, 몇 번 놀라게 됩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16장인데 이게 없으면요, 추도식 할 때 애먹을 거거든. 사람이 죽은 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 딱 보니까 음부를 가고 낙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이라든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배우라든지 감사하려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느냐. 내가 너 10명 고쳐주지 않았냐? 아범 어디 있느냐? 그런 예수님 섭섭해 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또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해가지고 끝내 응답받아내는 과부 이야기.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그 누가의 디지털 카메라에 잡혔어. 한 컷 더 찰까? 아주 이건 완전히 퓰리처 상감이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갑의 두렵돈 헌금한 거. 그리고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와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못 드는 기도.
그 다음에 헤롯 왕 앞에 끌려가서 조롱당하신 예수님,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장면들, 그리고 천사의 찬양, 마리아 찬양, 사가랴 찬양, 엘리사 찬양, 시몬의 찬양,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나왔어요. 고창병 환자를 고친 사건도 딴 복음서 없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도 딴 복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도 쓰고 그 뒤에 이어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 말고 예수님 제자 행적, 그걸 사도 행적이라고 그래. 사도들의 행적까지도 연장해서 속편까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약 문서 기록자 중에 누가의 그 기록물의 가치라든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더 놀라운 것은요, 누가가 쓴 거 2권하고 바울이 쓴 서신 13개 하면요, 그럼 15권이야. 두 사람이 15권, 27권 중에 15권을 두 사람이 바울하고 누가 둘이 썼는데 그 페이지를 합산해가지고 나눠보면요, 둘이 쓴 게 51%입니다. 바울하고 누가 둘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성경이 전체 페이지 수가 51%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좀 더 길게 서론을 2번씩이나 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요한신학하고 누가의 기록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성경 강좌할 때나 방송할 때나 설교할 때나 누가를 이게 좀 충분히 소개해야 되겠다. 누가의 업적이나 공로나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요, 대형 박물관 다 하고도 안 바꾼. 누가가 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가치는 대형 박물관을 다 가져도 바꿀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부분을 또 집에서 읽어 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이제 본문 속으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누가가 남긴 업적은 불후의 대작을 남겼는데 예수님 사건을 기록한 것과 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조용히 숨어 섬겼지만은 그 이름이 영원히 빛이 나는, 그 이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오늘 잠깐 보았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예비하셨다가 바울이 약점이 없었다면은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몸에 사단에 가셔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를 만났고 그 때문에 얼마나 빛이 나는 이름이 됐는지 오늘 잠깐 다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의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